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니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금세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시작해서 다 끝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끝을 맺어도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후회와 고통과 낙심만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한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 무엇인가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했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영향 때문에 중도에 아쉽게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상상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간에 세상의 일들은 좋은 결과든 아니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면 어느 누구가 견뎌내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질병에 걸린 분도 끝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때로는 지옥으로 천국으로 너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의 신음소리, 때로는 넋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에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흠집이 너무나 많기에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 끝없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만 그런 일이 겪게 되냐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사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박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누군가 주변에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잡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부정하고 신에게, 세상 신에게 절을 하든지 황제에게 절을 하고 내가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유로울 것 같죠? 박해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주변에 사는 이웃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를 고소하고 고발할까 봐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붙잡아지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 함께 교제를 나눴던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불신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만약에 잡히면 그들은 마음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시겠지? 다음에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다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 회개하고 주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나그네 인생이니 내가 눈을 뜨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정말 타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끝없는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지 아니면 타협하며 살아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타협하게 되면 결과물은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순간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흩어진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오직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잠시지만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갈 것 붙잡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 모든 것이 결말이 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왜 그때 내가 원망했을까? 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왜 끝없이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비난했을까? 그런 미안함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통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흠없고 저문 모습 주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 하세요. 너가 나를 떠나 나도 너를 떠날 것인데 너희들이 지은 집이 너가 죽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약혼한 여자가 네 아내가 되겠느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가 죽으면 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 있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게 하십니다. 세상에 모조품들이 많습니다. 모조품들이 많은 이유는 진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품이 있다는 반론입니다. 오늘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그 사단의 무리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단은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여러분 그 능력이 소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을 존귀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존귀 여김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택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승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를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가 입술로 범죄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는 한 본문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에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감정이 먼저 요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알지만 이성은 아는데 지식은 아는데 감정이 여러분 용납하지 못해서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그런 일을 겪어야 되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순간 이성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요동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겪게 되는 많은 일들,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주변에 상상도 못하는 적들이 그들을 정말 애워싸고 있을 때 그들은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요동하는 겁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신하다는 것은 절제하고 자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억울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환경이 내가 보는 모든 일들이 내가 감정대로 칠 수밖에 없는 내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시면 내 속에 내지 않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불편함입니다. 내가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세미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면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고 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입술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신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술 취하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술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울부짖음을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팬데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감정적으로 요동되어지는 많은 상황, 시작은 했지만 이것을 내가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감정대로 치우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근신함으로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평강을 누리시고 세상으로 나가시고 일주일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상상도 못하는 종교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두 명 죽는 것에 대해서 눈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위해서 죽으면 나는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순교도 정말 불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박대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 밖으로 움직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경은 마지막 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스러운 상황에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혀로 무엇인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구함으로 여러분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통하여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때 마음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된 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자고요. 다 원망하고 있는 이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다 갈팡질팡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구하는 이때 여러분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8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부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도 부럽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또 세상에 수 없는 많은 원망거리 중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되면 부럽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성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바라보면 더욱더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다른 옆집 누구 아저씨 엄마를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본문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뜨겁게라는 것은 여러분 질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단에는 뜨겁게라는 말에 더 가까운 것이 질투입니다. 그리고 열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뜨겁게라는 것은 헬라어는
전속력으로 변함없이 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출발했던 그 속도대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뜨겁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0으로 시작했다 6으로 마칠 때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결심하며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뜨겁게라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그 전속력대로 그 속도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뜨겁게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대화할 때, 가정에서도 한번 대화할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렇게 살면 능력이 안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왜 다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절망과 낙심과 슬픔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선포하시면, 그를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내 눈에 가시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하다 보면 지칩니다. 저도 교회 와서 계단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칩니다. 압니다. 늘 똑같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도 늘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제들은 칭찬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일을 만들었냐고, 왜 일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이런 핀잔을 둘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요.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상을 받아보면 이 땅의 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 남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의 그 정도를 알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왜 미운 사람이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보면 왜 과거가 자꾸 기억나죠?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면 과거의 그림자들이 너무너무나 파노라마처럼 우리 뇌리를 스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요. 오늘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해보지도 않고 염려하지 마시고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매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변함없이.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볼까요? 셋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 종과 노예와 청지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직분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인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인의 생각 밖의 일들을 능률적으로 이루어내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 청지기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 땅에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의 상이 크물, 세상의 모든 자들이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편 그늘이 되시고 사망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다가옵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자들의 시시비비는 나눠질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자와 슬픔이 있는 자, 고통하는 자와 위로받는 자는 분명히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질투가 날 정도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내게 이렇게 다가올까 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봉사하는 것도 내 유익을 위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하늘에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뒷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면 그런 마지막 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여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이 아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천한 청지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상황이 불안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선하고 기쁘신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끝까지 전신으로 달리며 아버지의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허리 띠리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질투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심정을 서로 모든 사랑은 허단지를 덤다하시오니 그런 놀란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꾼으로 부르셨사오니 맡겨진 모든 일을 따라 저 30배, 10배, 100배 열심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중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내 사랑을 중요하네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빈손 들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봉헌하는 예배를 또 봉헌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또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돌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하게 하시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식어져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사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이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적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아시오니 하늘의 상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에게 붙잡아 주셔서 백신은 맞았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사 노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운전하며 달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동생 결혼으로 출발하는 전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을 관리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흩어갑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절에 나와 마지막에 가까움을 깨달아라. 정말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유학 중이고